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제 10월달 매일 성경 큐티 8장부터 우리가 20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실은 우리가 8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교실은 15장부터 20장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볼 때에 매일 성경 큐티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내용들 속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도 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내용들을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쭉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가, 남유다를 향해서 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특히 이제 8장부터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8장과 9장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유다에게 내리는 형벌인데, 매일 성경 큐티에도 보면은 때늦은 후에, 8장에 보면은 때늦은 후에라고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 그 다음에 심판의 이유, 어리석은 자랑과 참된 자랑, 이렇게 8장과 9장을 내용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 8장과 9장이 좀 우리에게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첫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8장과 9장을 잠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8장이 전체적으로는 유다의 내리질 형벌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8장은, 제 8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의 내리질 형벌, 유다의 내려질 형벌과 예레미야의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내려질 형벌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8장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다에게 왜 여러분들 형벌이 내려졌는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탄식을 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 제목들이 조금 더 좀 세분화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은 드는데, 8장과 9장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특히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다뤄야 될 내용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8장의 내용은 왜 유다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는가, 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따른 결과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결과. 그러면은 누가 거짓된 가르침을 줬는가? 여기서 여러분들 거짓된 가르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또 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8장 속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들의 모습이, 특히 8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8장 8절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이들이 거짓된 붓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붓. 이들이 거짓된 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8장에 유다가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 예레미야는 왜 탄식을 하게 되었는가,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예레미야가 특히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를 할 때에 순수하게 백성들만을 향해서 그가 만약에 회개를 촉구시켰다면은, 그거는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자들로부터 그는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은 뒤에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왕들로부터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그리고 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향 아나돗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너는 선포하는 것을 멈춰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저주할까 두렵다. 라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데 그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자신의 고향에 있던 아나돗 가족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눈이 막 튀어나오도록 막 죽도록 두들겨 패는데 그 두들겨 팬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 충격을 줬는가 하면은 결국은 유다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 내용들을 알게 됐고 그 결과가 무엇을 초래했는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바른 가르침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속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다. 제8장에 보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결과. 그래 다시 말하면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9장에는 또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거짓된 것을 가르침을 줬으면은 가르침을 준 자들만의 문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9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속임을 받은 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속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속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그들은 힘써 애쓰지 못한 결과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힘써 애쓰지 않은 결과지요. 그래서 9장에서는 속임을 받지 않도록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르침에 대한 결과였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결과인가 하면 속임을 받은 자에 의한 속임을 받은 자에 대한 결과. 속임을 받은 자에 대한 결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 속에도 보면은 9장에는 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은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9장 1절 속에서.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가? 자신의 신앙 속에 우리가 내가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속임을 받았어요. 나는 억울해요. 라고 여러분 하소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소연한다고 그 값이 없습니까?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의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법의 기준을 잊지 말라고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갈 때에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기준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법의 기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기준을 잘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법의 기준을 잘 알지 못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못 생깁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법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의 기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과
선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여자가 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죄를 범하도록, 그리고 이 인류의 죄가 성립이 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법의 기준을 줬는가? 여러분들, 법의 기준을 안 주게 되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법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아는 분별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법의 기준은 꼭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법에서 재판을 합니다. 법에서 재판할 때에 재판장이 그날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결론을 지었다, 재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재판의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좋은 재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재판장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오만 짓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부정과 부패, 타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도덕질이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덕질의 기준이 없는데 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심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심판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르기까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법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피할 길을 얻은 거죠. 법의 기준도 안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 볼 때에 죄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의 기준을 준 것은 그때 비로소 법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의 길들을 걷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악을 이길 때도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딱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여러분들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거짓된 붓으로 인해서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법의 기준들을 오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거짓된 붓을 통해서 법의 기준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거짓된 붓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자신들이 흐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의 기준을, 거짓된 법을 통해서, 붓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흐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흐려버린 법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창세기도 여러분 보시면은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흐려버렸어. 정령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실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여서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흐려버렸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고 그래서 그 법의 기준에, 흐려버린 법의 기준에 자신들은 적용을 되어보면은 자신들은 죄진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기준은 여러분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거짓된 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가감을. 여기서 거짓된 붓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감을 했다. 이 가감을 해버리니까 이 법의 기준이 흐려져 버렸고, 이 흐려져 버린 법의 기준에 의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을.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가? 하나님께서 값을 묻질 않으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 값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속임을 받은 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법을 모두에게 알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알려줬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자손손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고, 두 돌판에만 숨겨서 그냥 누군가에게 감춰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누구를 세웠습니까? 제자들을 세웠죠. 선지자들을 세웠죠. 전부 다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속임을 받은 자에 대한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죄가 원죄가 임했던 것이 그 죄의 값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주시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8장에는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이제 큐티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히 이제 8장에서 때늦은 후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때늦은 후회라고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괄적인 것들, 핵심을 잡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때늦은 후회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8장에서는 주로 무엇에 포커스를 여러분들 맞춰야 되는가 하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거짓된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때늦은 후회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에 걷도록 우리를 이끌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예레미야 속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걷잡을 수 없는 슬픔. 바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죠. 탄식을. 이제 여러분들 8장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장 내용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8장 1절, 이건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의 내용들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의 내용들이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3절을 빨리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어내게 쫓겨나서 각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를 성신을 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은 그때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선악에 대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벗어나면 전부 다 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잘 깨달아 알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갖다 올매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여러분들 율법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그 법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는 올가면 하나의 올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줌으로써 우리는 죄를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법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마귀는 이미 무엇이 악인고 무엇이 선인지 이미 마귀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법의 기준을 안 주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쉽게 타락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타락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그 타락의 그 중심에 그러면 섰던 자들이 누군가? 백성들이 그러면 스스로 타락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그릇된 가르침 속에 백성들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그 거짓된 가르침 속에 섰던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큰 문제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 이런 거짓된 붓들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흐려버리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타락하게 됐고, 결국은 그 죄값 속에서 그들은 형벌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거짓된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 이것이 교회가 걸어야 될 생명의 생명. 성경을 갖다 무슨 이솝 동화 이야기처럼 말이죠.
무슨 집을 짓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면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인 것은 좋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이 본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들에 교회는 사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값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중에 거짓된 붓이 돼가지고 법의 기준을 흐려버려요, 나중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법을, 기준을 흐리게 만들었던 그들을 죽은 시체까지 그냥 끄잡아내서 큰 수치를 당해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뼈를 끄잡아내가지고 다시 불살라버립니다. 시체에 뼈의 흔적도 없이 그냥 갈아버립니다. 이거는 철저한 원수, 극심한 분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도자들의 뼈를 꺼낸다 그러잖아요. 무덤가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왜 꺼냅니까? 왕들의 뼈를 왜 꺼냅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죽은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큰 수치를 당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넘어지면은 여러분들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로 알고 우리는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타지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거짓된 붓에 의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넘어져도 못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것이 이것이 나의 복된 자리인 줄 알고 내가 떠나면 떠난 그곳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될 그곳이 내가 맞는 땅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꼴짝이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향하는 것은 결국은 형벌뿐이더라. 심지어 짐승들도 보십시오. 짐승들도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짐승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 별표를 딱 지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딱 물어보세요. 나의 현재 주소는 딱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규례를 알지 못하니까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8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줘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법의 기준. 법의 기준을 오늘도 알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잘 하시면서 선지서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선지서들의 공통된 점, 소선지서, 대선지서들의 공통된 점이 뭔가 하면요, 법의 기준을 잘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법의 기준을 잘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법의 기준을 알기를 힘써라. 법의 기준을 알아야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진정한 신명기 28장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8절에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그러면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가 거짓된 붓이 되지 않아야 된다. 거짓된 붓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들로서 거짓된 붓이 되고, 또한 구역장으로 거짓된 붓이 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거짓된 붓이 되고, 장로는 장로대로 거짓된 붓이 되면 그 공동체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거짓된 붓이 누가 거짓된 붓이 되었습니까?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거짓 붓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 붓이 될 수 없어요. 이 붓이라는 것은 그를 써내려가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아멘.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거짓된 붓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흐려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감을 해서 결국은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죄의 갑 가운데 놓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형벌이랍니다. 8장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왜 그 짭을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가? 예레미야가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가할 때 보면은 백성들에게만 말씀 전가하는 것 아니죠. 왕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선자들을 향해서 함께 여러분들 그가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결국은 제사장들로부터, 선자들로부터, 왕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못이었기 때문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의 못이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참상이 주어지게 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값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린 데 대한 값이죠. 악에 들어서게 대한 값이죠. 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까? 법의 기준이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의 기준을 흐려버리게 만들었던 제사장들, 이 선자들, 왕들의 뼈까지 끄잡아내가지고 이 거짓된 붓을 휘둘렀던 그들을 뼈까지 그냥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도 동일하게 형벌로서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창세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악의 실과를 먹은 그 결과 속에서 우리 속에 왔던 원죄, 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마치 무엇이 눈에 보입니까? 창세기가 눈에 보이죠. 딱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딱 보니까 또 무엇이 보이십니까? 창세기만 눈에 보이십니까? 신명기만 또 눈에 보이십니까? 종말에 백보자 심판대가 안 보이십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눈에 보이지고 신명기도 눈에 보이지고 또 무엇이 보이지더라?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대까지 지금 함께 설명하고 있더라, 이 8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단편적인 역사적인 내용만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을 함께 여러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거죠.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들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심판 그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유황불못에 빠지는 그런 심판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2절은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드디어 흘러나옵니다. 탄식이. 오라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이 들었나이다. 그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못 깨닫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겠어. 그죠? 이러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은요, 마음의 병은 온 만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병이 들었도다. 19절에 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19절 보십시오. 조각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 삼았는데 그것이 노를 격발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조각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까? 거짓된 붓의 결과죠. 법을 흐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의 기준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되새김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되새기는 그런 삶들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 내 백성이여 딸 내 백성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자신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본 그 비극들, 그 비극 속에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8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다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도 제가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 9장은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해 내려질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앞에는 무엇을 다뤘습니까?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된 붓에 대해서 다뤘죠. 그러면은 제 9장은 무엇을 다루는 거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 법의 기준에 흐린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나타났던 것처럼 죄는 값이 지불됩니다. 따라서 왜 그 값이 지불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가르쳐 줬으면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과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먼저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주질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만 선과 악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공평함이 아니죠. 정의롭지 못한 거죠.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따라서 제9장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내려질 심판입니다. 제9장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내려질 심판.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파멸인 거예요. 파멸. 따라서 우리가 매일성경 큐티도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임을 받은 자,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분 심판입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속임을 받았는데 나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법에 대한 기준을 이미 줬죠.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결의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값이 있는 겁니다. 9장은 바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자, 여러분들 9장 보십시오. 어찌하여 1절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 내용들을 보면은 2절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무엇을 했다? 다 간음한 자요. 무엇을 했다? 반역한 자의 무리. 법의 기준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은 마치 활을 당긴 것 같다. 여기서 이런 활이라는 것은 굽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활이 여러분들 활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치명타를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활은 굽어져서 능력을 발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법을 떠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능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각기 이웃을 조심해라. 어떤 형제든지 조심하라. 왜? 가장 신뢰해야 될 것, 가장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의 기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의 기준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내 이웃과 내 형제 그 속임 속에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혀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그렇죠. 지치거늘 전력을 다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짓된 붓,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감.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보면은 이런 거짓된 붓이 돼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죠. 딱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붓은 우리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살살 끓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 붓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글을 써줍니다. 참 붓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없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붓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써줍니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 행하기를 힘을 다하고 그런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또한 값이 있다는 거죠.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혀는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그렇죠. 해를 꾸미는도다. 아멘. 이 내용들이
이 8장, 9장 속에서 내용들의 주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매일 성경도 보면은 10월 4일 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랑, 참된 자랑을 일삼지 마라. 어리석은 자랑과 참된 자랑을 일삼지 마라. 또한 우리가 그런 속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나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기준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12절을 별표를 딱 지놓으세요. 어떤 자가 지혜 있는가?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자, 12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깨달아 알만한 자가 누구인가 이야기하죠. 첫 번째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아는 자. 이 글 보입니까? 안 가리죠? 네. 깨달아 아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법의 기준을 알아야 되죠. 법의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누가 지혜자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은 자. 사람의 입이 아니죠. 거짓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가감하지 않은 것. 가감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지혜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자가 지혜자입니까? 이것을 세 번째, 선포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누가 지혜자인가? 오늘 세 번째, 이것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널리 전하는 자. 이런 자가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이 심판의 말씀에 가감을 하여서 거짓된 붓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나를 세워서 이것을 또한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널리 전하는 자 지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널리 전하는 자 여러분 지혜 있다 생각하세요? 영적 전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자만 여러분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수많은 데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동지들이 많이 생기면은 수많은 공격을 받던 것을 함께 방어를 하게 되고 또한 함께 그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니까 내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힘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널리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의무입니다. 보험을 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널리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를 해라. 영적 전투를 행하라.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있고 동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마라의 선물이죠. 이것을 단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전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죠? 딱 보십시오. 다 그대로 이야기 맞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며 이것을 널리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 지혜 있어요, 여러분들요. 왜? 같이 동력을 이루는 동지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많은 동지가 생겼다는 것은 영적 전투가 지금 승리로 거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가식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여러분들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가식적인 행위로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가식적인 행위로서 법의 기준을 깨달아 안다고 말하는 자,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곡을 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여기는 무엇인가 하면 슬픈 일이 있으면 곡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돈 주고 불렀습니다. 슬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 절기대로 나가지 않으면은 무엇이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라는 이런 개념들이 자기 속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 마치 곡하는 여인들을 돈 주고 사들인 것처럼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가식적 행위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이 거짓된 부. 그리고 이 거짓된 부에서 우리는 속임을 받은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값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보면은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또 사람들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서되,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고 예물을 들고 나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부녀를 돈 주고 사서 그냥 그 장례식장 슬프게만 만들면 여러분들 그것이 되는 겁니까? 내가 안 슬픈데, 내 심령 속에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물질들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났습니까? 진정한 법의 기준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여러분들 제가 별표로 지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지혜자 자랑 삼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용사 자랑 삼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자 자랑 삼을 것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궁실이 있는 곳을도 들어오고 거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다 돌아서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자,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제19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8장, 9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20장이 아니고 제가 그래 벌써 끝났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1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참 하나님과 우상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장은 참 하나님과 매일 성경도 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네요. 참 하나님과 헛된 우상. 참 하나님과 제10장은 참 하나님과 헛된 우상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것들, 헛된 우상을 아는 것도 결국은 법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별표를 쳐놓은 것을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10월달에 묵상하면서 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가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법을 되새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되새김. 그 법을 되새김하면서, 되새김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거죠. 소가 여러분을 왜 되새김합니까? 한번 위에서 나왔다 되새김하는 것은, 되새김해서 먹는 것은 그 몸의 기력이 되는 거죠. 되새김은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승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삶이 살찌고 신명기 28장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심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10장에서는 이와 같이 헛된 참 하나님과 헛된 우상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방 신이었던 헛된 우상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왜? 헛된 걸음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왜? 인간의 그 길에 대한 참 화복에 대한 것은 1월 성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림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죠. 따라서 여러 나라의 풍습을, 헛된 것을 너희들은 따르지 마라. 그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술조차도 배우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손이 예술이 뛰어나서 우상 조각을 잘하는 손이 되기보다는 내가 그 조각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할 수 있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하는 손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같이 인정 못 받거든요. 세상 속에서 같이 인정받는 것은 내 손을 가지고 우상 조각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가치 있는 손이 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아멘. 이 우상 것들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못으로 단단하게 못을 받고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무능한 것들 속에 너희들은 배워나가고 그런 무능한 것들 속에서 너희들이 달란트라 라면서 바치고 있고,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 자체가 결국은 멸망의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다. 화를 부추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부추기지 마라. 우상은 비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우상이 무가치함, 6절도 말합니다. 우상이 무가치함과 하나님을 비교를 해봐라는 거죠.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읽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상의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우상의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차이점. 이 차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분 쭉 봐봤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참이고,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하나님은 참이시고 우상은 거짓이죠. 그런가 하면은 자,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죠? 살아계심.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 우상은 말 그대로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음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 10절. 하나님은 영원한 왕.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고, 이 우상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런 속에 놓여 있으니까, 참과 헛됨을 알지 못하니까, 이 법의 기준들을 알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1장도 보십시오. 창세기 1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세계를 다 창조하셨죠. 온 세계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창조 모습인데 이방의 우상들이 여러분 창조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헛된 것 속에 그들이 넘어졌던 그 근원들의 출발점 보십시오. 8장에서 시작됩니다. 8장에서. 그냥 시작 안 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이
허무한 것들, 법의 기준을 희석돼 버린 이것들로 통해서 백성들은 넘어진 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러한 내용들을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비, 구름, 13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 구름, 번개, 바람, 비, 구름, 번개, 그리고 바람. 이것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만들었던 우상의 하나의 모습이라면은 이 비와 구름과 번개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14절을 여러분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14절. 우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14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 그렇죠. 생명이 없다.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존재가 없고 생명이 없다. 거짓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상의 본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깃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19절 보십시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25절도 보십시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는 주의 분노가 부어질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성경 10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 간추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을 보면은 매일 성경이 언약을 이루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 11장이 1절부터 8절이고 그다음에 11장 9절부터 17절은 기도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볼 때에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면 11장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언약을 파괴하는 유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파괴하는 유다 백성. 이것이 제 11장의 내용들에 나타납니다. 제 11장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면에 언약을 누구와? 파괴하는 유다 백성. 이들이 여러분들 왜 여러분 언약을 파괴하겠습니까? 법의 기준들이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11장에는 보면은 11장 2절 보세요.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을 듣고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확인하게 도장을 찍었던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들의 입으로 아멘이라 고백했지 않는가? 언약을 맺었죠. 그런 그들이 여러분 언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을 하나님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자 4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언약에 실행이 돼서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기준을 줬는데 이 법의 기준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배반해버립니다. 그 왕을 배반해버립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아멘으로 언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너희들이 준 그 땅을 너희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너희들이 살아나온 이 땅이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증거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증거물 위에 자신들은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이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요 800년 동안 하나님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BC 1446년에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흐르기까지 약 한 800년이 넘는 이 800여 년이 넘는 이 세월 속에서 그들이 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7절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 8절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내가 이뤄갔는데 너희들은 800년이 넘도록 한 것이 무엇이노 내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켰었습니다.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도다.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불순종에 따른 심판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 15절도 여러분 별표를 치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자신들을 혹이나 해할까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들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와 그 절기에 맞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은 율법과 죄의 의식의 참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실컷 죄 짓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지었던 죄는 용서받고 그리고 또다시 가서 동일한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 속에 불의를 누립니다. 부정함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 우상이 되어버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11장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심지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예레미야를 고향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21장 21절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고향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척사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접받았습니까? 친족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너가 정신병자구나. 너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 동생들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형님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좀 정신 차리세요. 귀신이 들있구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나도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성도를 향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때에 내가 지금 주의 사명을 바르게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헤아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보면 이제는요 형통함. 이런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도 여러분들요 무너짐이 있어요. 무너짐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이 거짓된 것들이요 형통함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이 거짓된 것들이 속히 무너지고 심판을 당하고 말이 이러면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예레미야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예레미야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너무 힘든다. 뭐고 이거 악한 것들이 더 번성하네. 따라서 12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의 항변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 항변. 항변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이 악인에 대한 형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항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매일 성경도 이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말미부터 보면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버림받을 것과 세울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버릴 것과 세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매일 성경 큐티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간추려 주면서 내용들을 증가할 때에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것은 12장 2절 보십시오. 12장 2절에 악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예레미야가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큼 득세했을까요? 뿌리는 것마다 여러분들 장성하는 거예요.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무너지지, 그죠? 여러분들 안 무너지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제 딱 질문하는 거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엇을 까닭이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을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아멘.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원수의 손에 넘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그 속에도 남겨둔 자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그 때를 허락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 때를 알고 사명 감당하기를 끝까지 감당해라. 내가 그들을, 그 소유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갈아엎을 것이다. 그 속에 오늘도 매일 성경 큐티가 그 이야기를 잘 하고 있죠. 버림받을 자와 세움받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요한계시록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을 딱 뗍니다. 5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순교자들이 피의 값을 되갚아 달라고, 이 우리의 피의 값을 언제 저 원수들을 향해서 되갚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멀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너희 동료들이 부름을 받을 때가 이제 다 되었느니라. 그 수가 찼을 때에 내가 그 원수를 되갚아 주리라. 그죠?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악인들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때에 허락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내용들만을 무조건 강조하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반 은총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베풀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비추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속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나가고, 그런 우리 속에 또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부정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더 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여러분들 방주에 더 많이 탔습니까? 정한 짐승이 더 많이 탔습니까? 정한 짐승이 더 많이 탔죠. 그럼 부정한 짐승은 왜 뒀는가? 정한 짐승이 번성하기 위해서. 악인의 형통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세상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물질관을 버려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이는 모습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악인의 형통을 가지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그죠? 그 증거물들을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께 다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악인 것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것들의 형통을 거둬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줍니다. 악한 것들의 형통을 거둬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 그 값으로 대갚아줍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출애굽했을 때에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을 때에 악한 것들, 형통한 것들이었죠. 악한 것들이 형통한 것을 430년 동안 것들을 거둬서 누굴 줬습니까? 하나님 백성 줬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여러분들 악한 것들의 형통을 풀하지 마세요. 악한 것들의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의 형통을 거둬서 나에게 주십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준?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뽑아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형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13장과 제14장을 우리가 보겠는데, 제13장은 이 비유입니다. 매일 성경도 썩은 뱃띠에 대한 비유. 13장 두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썩은 뱃띠고 또 하나는 가죽 부대입니다. 썩은 뱃띠. 썩은 뱃띠고 뱃띠와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썩은 뱃띠를 가지고 허리띠를 하면은 허리가 옷이 견고하게 묶어집니까? 아니면 옷이 그냥 흘러내립니까? 흘러내리는 거예요. 오염된 세상에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염된 세상으로 허리띠를 하고 오염된 세상의 능력으로 허리를 한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여러분들 내가 움직일 때 다 흘러내리는 바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네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띠를 사서 네 허리띠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왜 물에 적시면 안 됩니까? 적시게 되면 그 물에 적심을 받았던 그 띠가 결국은 상함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려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순종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띠를 어떻게 합니까? 물에 적시지 마라. 이때에 물에 적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물에 적시지 말라 하기로 나는 물에 적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샀죠. 그죠? 띠를 샀던 거예요. 말씀대로 띠를 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바위 틈에 감춰라. 그죠? 일어나서 감춰라. 허리띠를 감춰라. 이때에 그는 감추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십시오. 유보라데 물가에 감췄죠. 그죠? 감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띠를 가져오라 그러죠. 띠를 가져오라. 띠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6절. 5절에는 감췄고 6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가져왔죠. 여기서 여러분들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악인들이 비록 형통하게 눈에 보일지라도 악인들의 그 형통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밑에 글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보이죠?
이 내용들은 보입니까? 세 가지. 예.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죽 부대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12절.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12절.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절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반응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보따리 가지고 자신이 이 부라고 말했지만은 결국은 그 부가 짓밟힘을 당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악인들의 형통을 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4장을 우리가 보면은요, 제14장은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제14장은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14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를 향한 그리고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를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14장 보면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유다가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형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거는 기도 아니라 완전 고통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동물의 본능까지 이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가공할 극심한 가뭄. 5절 덜에 암자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6절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이런 칼과 기근이 앞으로 임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된소리 맞을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파괴했을 때에 여러분들 보면 아십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들을 멸하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너희 신들은 이렇게 광야길로 결국은 인도하여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리 하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하셨어. 이들을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이 14장에서 주는 최후의 거짓된 최후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매일 성경도 참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속에서도 우리는 자비를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헤드라인 밑에 있는 그 요약된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짓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뿐 아니라 이를 수용한 백성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를 호소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멸망받을 백성이라고 족속이라고 저주하지 마시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가슴에 안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호소하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14장까지 잘 묵상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